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밴쿠버에서 1시간 반 동쪽에 있는 미션이란 도시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곳은 미션에 있는 헤리티지 파크인데 이곳에 캐나다 원주민 기숙 학교가 있던 터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아들과 아버지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는 성경 저자 중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였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갈 때 바울 선교팀에 합류한 후에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날 때 그는 빌립보에 남았다가 훗날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로서 항상 동행합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모두 바울을 떠났지만 누가만이 그의 곁에 남아서 바울 곁을 지킨 자였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바울의 신체적 질병을 늘 살펴준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학식이 풍부하고 지적인 능력이 있는 누가를 보고 바울은 주님께서 빨리 재림하지 않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들과 성령의 역사들을 모두 기록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고 누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회의 태동과 복음이 전파된 바울의 전도 사역 등을 자세히 기록하게 하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은 장소와 사역이 역사책처럼 잘 기록되어 있고 병 고침과 치유에 관한 내용도 다른 복음보다 자세히 설명된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서 강조했고 그의 복음에는 어린이, 여성,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 죄인들의 구원자, 병든 자들의 치료자로 예수님을 표현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부모가 죽기 전에 이미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며 받아낸 죄인이었고 그렇게 받은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한 후에 돈이 없어 돼지들을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게 된 가난한 자였으며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바닥을 친 비참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도저히 돌아갈 면목이 없었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종이라도 자신의 현재의 모습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염치불구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불효막심한 아들을 아버지는 늘 동네 어귀에 나와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먼 발치에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가 아들을 안아주고 좋은 옷을 입히며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씻겨줍니다. 그것은 핏줄이여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모습이 아니라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을 만난 후 그에게 다시 예전에 자신의 아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과 상속자를 의미하는 반지와 종이 아니라는 뜻의 신발을 신겨주며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격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탕자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유산을 달라고 할 리도 없고 아버지를 떠나 큰 돈을 그렇게 방탕하게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탕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탕자입니다. 탕자라는 말을 영어로는 프라디갈 선이라고 말합니다. 프라디갈이란 말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능력을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탕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 공부 잘해 좋은 직업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나 사업이 잘 되어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노후에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잘 살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만 아낌없이 써버린다면 우리도 탕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원해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욕심과 뜻대로 다 써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탕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다 써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바닥이 드러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를 그 비참한 상황에서 구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돌아오기를 날마다 간절히 안절부절하며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고 다시 아들과 상속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간절히 아들을 기다렸기에 그 아들이 돈을 다 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며 미워하시고 원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 욕심껏 다 사용하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와 권리와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던 큰아들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유산을 분배받았을 때 큰아들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큰아들은 2배 유산을 받으니 그가 받은 것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온 불효막심한 동생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그에게 베푼 모든 호의를 보고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불만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의 이런 태도가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큰아들의 입장이라도 아버지처럼 마냥 돌아온 동생을 끌어안고 반가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큰아들이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기쁨을 이기지 못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초대해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에게 보여주는 환대를 못마땅해 하며 화를 내는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만 하나님 곁에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하고 영접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매주 한 번씩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마약 중독자들과 홈리스 분들을 섬기는 목사님의 사역지에서 원주민 선교 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그곳의 문을 앞뒤로 활짝 열어놓으시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홈리스 분들이 들어오면 옷이나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약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몸을 반쯤 숙인 채로 정지 상태로 있는 이들도 있고 서너 명씩 모여 앉아 마약을 함께 나누는 이들도 있으며 무료 급식을 먹기 위해 퀭한 눈을 하고 줄 서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이 그저 그곳에서 주는 음식으로 한두 끼 때우고 길거리에 쓰러져 잠드는 그들을 보면서 만약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면 이곳에 가장 먼저 오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가장 필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쟁터 말고 그것보다 더 낫고 처절한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해야 할 태도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마약과 술에 중독된 것을 비난하거나 불평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불순한 큰아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그분의 자녀들이 돌아오도록 힘쓰고 또한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아버지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받을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관해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처럼 저자인 누가는 죄인과 비천한 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아버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의 전통으로는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자식에게는 크게 야단치고 재산을 나누어 주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어 미리 유산을 나누어 그의 몫을 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해서 그의 요구처럼 일정 기간이라도 반성의 의미로 일꾼으로 받아들여 줄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 다시 그를 위해 고급진 옷과 반지와 신발까지 모두 주며 잔치까지 베푸는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찬사를 받을 만큼 탁월한 변증가이자 미국 뉴욕 맨하튼에 있는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인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탕자가 재산을 낭비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사랑과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이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당연한 태도이자 자녀인 우리의 도리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우리의 욕심과 뜻대로 다 써버린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못된 동생이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것을 환대해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한 형의 모습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만 하나님 곁에서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우리의 모습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낭비하실 정도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쫓아가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남김없이 써버리고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면 우리도 회개하고 면목 없으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두 팔 벌리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심을 믿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로 오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넘치는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극진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